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32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과 사고, 손해, 상해, 또 질병,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 감정들은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고통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죽음은 나의 고통과 죽음처럼 정신적인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닌 이상 결국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불안장애라는 그러한 증상을 겪는 환자가 지난 2021년 통계 자료로 86만 5,108명으로 2017년 대비했을 때 32.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가볍게 지나가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흔히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어떤 사건과 경험에 의해서 느끼는 두려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 신문 1면에 커다란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요. 푸틴과 김정은이 로켓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신문의 사진들을 보았을 때, 기사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6살짜리 저희 아들이 잠을 자기 전에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큰 걱정이 하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큰 걱정이 있다는 말에 저는 내심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걱정인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대 이러는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이덕윤 장로님께 혹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네.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세계 유일한 휴전 국가였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러한 안보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과
또 리비아에서 일어난 홍수와 같은 그러한 재난, 재해,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려움에 노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많은 어떤 사건과 환경 앞에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는 인물들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등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죽을까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려 했던 베드로도 조금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가니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아직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갑작스럽게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30일간 애곡을 하면서 신명기 책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이자 군대 지휘관으로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더불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거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배경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과는 좀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1장에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9절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그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여호수아가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무엇보다 그가 평생 수종들며 따르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야 하는 그 모세의 자리를 계승해야 한다는 그 리더십의 계승에 대해서도 아마 여호수아는 아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어떤 신명기 34장의 배경으로 끝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그 권력이, 그 리더십이 계승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세의 죽음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의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종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여호수아를 그저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시종의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어른, 원로 중에 원로가 120세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과 광야에서 모세의 기도와 그의 지팡이,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친구처럼 교제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으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때로는 샘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등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곁을 떠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득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아마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어떻게 시종에 불과한 내가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배를 들게 하시는가? 아마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음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추측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모세의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바라보며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참으로 두려운 그 자리, 그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리,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자로서 민족의 죄와 허물을 나의 죄와 허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품고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바로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불만과 저주의 말들을 쉽게 내뱉는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한껏 떠받들다가도 하루아침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안고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야 하는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곧 큰 전쟁, 가나안 앞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공성전을 앞두고 있는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겠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르비딤 전투에서 싸울 때 지휘관으로서 승리를 경험했고 그 승리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그 명칭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이유는 그가 싸움을 잘하거나 전략이 좋거나 그러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그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지휘관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승리의 팔, 기도의 팔이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재와 상실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패배를 암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재를 두려워했고 모세의 자리를 두려워했고 모세 없는 전쟁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모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장수하게 하시거나 또는 다시 부활하게 하시거나 또는 모세 같은 한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도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문제는 모세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부재가 없다면 그것이 진짜,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그 부재라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를 다시 보내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그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극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시편, 다니엘서, 예레미야, 또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음성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7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내면의 폭풍은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며 말씀으로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형통함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행함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또 앞으로 언젠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삶 속에 엄습하고 또 나를 억누르는 것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다 지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이발했습니다. 군인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가 저는 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4년에 소위로 임관해서 강원도 화천의 사창리에 이기자부대 아시죠? 27사단의 소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6월에 혼자 위병소를 78년대 위병소를 통과하는 그 기분, 그 막막함과 그 두려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병소를 통과해서 이제 막사에 들어가면 이제 7, 8년대 연대장님께,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께 이기자 격려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1대 대장님께 신고하고 또 이제 3중 대장님께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또 저에게 또 2소대 20명이 넘는 그 소대원들이, 그 병사들이 이제 저를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허리를 꿋꿋이 펴고 이제 바라보고 있을 텐데, 과연 내 목소리는 떨리진 않을까? 또 부사관들은, 그 오래 있었던 그 부사관들은 과연 나에게 우호적일까? 나를 또 기를 죽이려고 또 군장에다가 모래를 잔뜩 집어넣거나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하진 않을까? 참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그 순간에 참 막막하고 그 두려운 감정, 그 감정은 마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 의지하던 그 모세가 이제 곁에 없고 갑자기 리더가 된 아무것도 모르던 그 후보생이 갑자기 소대장이 되어서 이제 그 소대원들 앞에 서는 그 순간,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그 임무의 무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좀 두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위병소를 통과하는 그날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 이상한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이 되면 편지를 좀 써드리고 생신 때 편지를 써드리고 그런 일들은 몇 번 있었지만 생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써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주신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종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대견하고 반듯하게 자란 모습이 언제나 아빠와 엄마에겐 감사함과 자랑이란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는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알 수 없구나. 오직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을 말씀으로 대신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종구가 멋지게 훈련받고 멋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 영혼들을 품고 섬기며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군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기대하고 소망한다. 앞으로의 너의 비전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극히 담대해지길 기도할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대한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어머니의 이 편지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멈추지 않는 눈물로 적어주신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이 편지를 읽는 동안 위병소를 통과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져서 말씀 안에서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소대원들을 끌어안고 저의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부대를 지휘했고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의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본부 중대 중대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려운 병사들을 함께 끌어안고 2년 4개월의 복무를 할 수 있었고, 2016년에 6월에 전역해서 3개월 뒤에 제가 교제하던 아내와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이 함께 군생활했던 이 이기자 부대 병사들이 전역하고 많이 찾아와 줬습니다.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웠던 군생활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셨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셨고, 군대에서 삼성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순종의 몸부림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또 하나의 두려운 관문을 지나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고 부족하지만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몇 번을 고민하고 보류하려고 했을 만큼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저와 아내는 목회자이신 부모님의 삶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그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그 의미와 책임이 무겁고 무서운지 두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무슬림의 땅 아랍연맹의 중심지 이집트로 임신한 아내와 6살, 4살 자녀를 이끌고 갈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부족한 저의 가정이 과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그곳에서 충성할 수 있을지, 사실 두려운 마음이 저를 때때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어제 모리아월 건축을 위해서 기존의 건물들이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이 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학계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시지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참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성전을 찾으시는 열심과 중보 기도가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크게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중보 기도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기도의 팔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올 건축을 위해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한 건에 앉아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한 번 더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모리아올 건축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이 불안과 여러 가지 공포 증상들, 폐쇄 공포증, 광장 공포증,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과 보혈을 부어주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더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건축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주민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은 시간 나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폐쇄 공포증, 광장 공포, 공황장애, 모든 의사고 스트레스 장애 같은 모든 불안장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위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공포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주의 음성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의 부재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우뚝 선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심령을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의뢰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리아올 건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참으로 의로우신 그 오른손으로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리팀과 모든 시공사의 모든 설계사와 더불어서 모든 직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도로 주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 그 마음에 신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사 주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공황장애와 폐쇄공포, 광장공포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